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오후 예배 때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꽤 가져봤습니다만 굉장히 은혜되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함께 간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가 안 믿어지는 것을 계속 더 설교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더 열심히 설교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 있던 지방에서 여선교회 전체 지방 여선교회 회장이 감리사님하고 제가 임원이었기에 같이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식집 그런 집이었는데 그 방에 앉아서 이제 여선교회 회장이 제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숨을 안 쉬고 얘기했습니다. 감리사님은 한마디 했어요. 식사기도 하느라 했고 저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그 한마디 했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그 여성교 회장이 이건 1부고요 2, 3부 다음에 들릴게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야릇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상한 웃음을 이렇게 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얼굴을 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굴에 암이 생겼었답니다. 그런 암이 있대요. 근데 의사가 이게 고칠 수 있는 암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당신은 이제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제 치유가 됐는데 7번을 얼굴을 수술했답니다. 그러니까 성형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한쪽으로 함몰되면서 이걸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7번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기가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웃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2시간 내내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만 기억이 납니다. 다 신앙의 이야기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적 이야기를 갖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일기를 써나가는 거죠. 예수의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우리가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는지 그 생생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도행전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써나가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6장은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최초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 가고 싶었습니다. 터키로 가려고 선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터키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로 가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소아시아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 선교적 기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웠는데 바다 넘어 유럽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우리를 보내신 믿음의 일이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와 함께
믿음의 귀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곳에 제가 이렇게 강원도로 이렇게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파주가 추우면 영하 한 20도씩 떨어져 내려갑니다. 너무너무 추운 그러한 곳에 이제 차를 타고 그 강원도를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 가지 않고 우리가 국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데로 이제 갔는데 어느 감리교회 앞에 가는데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추운데 봉고차가 우리 교회 차가 오래돼서 히타도 잘 안 나오는 차인데 뭐 영하 20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새벽의 날씨인데도 너무너무 더워서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서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차를 앞에 대놓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뭐 찬바람이 칼바람이 부는데도 뭐 땀이 뭐 줄줄 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뭐가 몸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서 그냥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땀 흘렸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안동제일교회로 부임을 해가는데 혹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목회하시면 어떠겠냐라는 그러한 이제 청빙이 왔습니다. 저는 기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밤에 환한 데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럼 밤이 깜깜하지 않는데 환한 데서 목회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동네는 깜깜합니다. 밤에 그런 깜깜하지 환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도 안 들어오는 뭐 그런 데고 그 언덕을 하나 넘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창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 10시에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10시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는데 12시까지 답을 달라는 겁니다. 답을 안 주면 다음번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10시에 연락이 와서 12시까지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답을 했습니다. 간다고.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나?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건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가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인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랐습니다. 우리 모성교사님 계십니다마는 키르기스탄 저는 진주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너무 나라가 있는지. 그런데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표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시겠지요. 우리가 성림교회 올 때도 주님의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해 나갑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처음 올 때 주님하고 계약서를 쓰기에 은퇴할 때까지 거기 가겠습니다. 어디 보내시든 간에 그 교회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딴 데 가지도 못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걸어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평생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걸어갑니다. 혹시 은퇴하면 장로님 옆에 있는 방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 성도가 되게 하셨고 믿음으로 걷게 하셨습니다라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표적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합니다라는 그 표적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으로 일어나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1년, 2년 그 교회 옮기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표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 있다면, 이 교회에 내가 있는 그 표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이고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표적을 주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표적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 표를 주십니다. 이 의미가 뭔고 하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 일행은 신라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넜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란 사람이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가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고 많이 살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따랐겠지요. 그리고 로마식으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무녀가 마주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무녀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녀는 아폴로 신탁에 전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해주고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녀가 계속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녔습니다. 소리 지르고 괴롭히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무녀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큰 말썽이 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길로 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고 예측하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걸어갑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로 사단이 나지요. 왜냐하면 노예 신분에 있던 그 무녀는 주인에게 큰 돈벌이가 됐던 것인데 악한 영을 내쫓으니까 이게 예언이 안 되거든요. 돈줄이 끊어졌거든요. 분노한 주인이 사도 바울을 도시의 광장으로 끌어내어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관습을 행한다고 전하면서 선동해서 폭행하고 투옥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옷을 찢어벗기고 때로 무수히 친 가장 깊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쇠사들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매맞은 상처는 아팠으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기도와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힘든 것은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하는 힘이거든요. 저희가 독서 모임을 목요일 하면서 책이 무슨 교회사 그런 책인데 대부분 이제 발제를 두 목사님이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한 30분 안에 발제가 대부분 끝납니다. 두 목사님이 한 15분 나눠서 이제 발제를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서로 다 읽어왔으니까 토론을 하고 또 목회적인 것들을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목요일에는 발제물만 읽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책도 지루한 내용이고요. 너무 많은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요약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힘들어서 다 요약을 해본 적은 2시간을 계속 앉아서 졸다가 읽다가 족다 읽다 그랬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제 밥 먹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시가 돼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밥 먹기만, 금식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요. 12시 전에는 먹지도 못해요. 12시까지 이제 기다려서 갔는데 자기네 교인 이제 수동이 거의 시골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자기네 교인 식당으로
이제 우리를 다 9명인가 10명을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상추하고 이제 쑥갓하고 이렇게 내놓았어요. 상추가 이제 밥을 쌀라고 그러면 밑으로 다 떨어져 내려와요.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요. 상추가 너덜너덜하고요. 그리고 쑥갓이 정상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이라 잘 식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음식이 회전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상추는요, 우리 집사님이 옆에서 기른 거예요. 이 밭에서 길러서 우리한테 갔다 온 겁니다. 사람의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때부터 맛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지루하고 졸리잖아요. 맨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니까 지루하고 졸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 속은 그건 다른 거잖아요. 기쁘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잖아요. 기쁨과 찬송을 하고 밥을 먹을 때 밭에서 따온 상추라는 것을 알고 그 상추를 먹으면 기쁨이 있는 것과 같지요. 모르면 왜 이 모양인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보면 모든 것이 재미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맛있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알아야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찬송과 기도로 하는 그 마음은 뭔가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이루갔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신기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쇠사슬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가면 됩니다. 잠을 깬 간수가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죄수가 받을 형벌만큼 벌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크게 절망한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기의 목을 대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바울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소리에 놀란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의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거기가 있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표지판에 제가 둘레를 검정으로 칠했습니다. 검정으로 칠했다고요. 칠하든지 말든지 검정인지 노랑인지 검정으로 제가 이렇게 둘레를 칠해놨어요. 왜 검정으로 칠해놨냐면요, 여러분, 흑인들이요 목에다가요 그 금을 걸면 정말 예쁩니다. 왜냐하면 까만 거에 금색이 정말 잘 대비가 돼서 예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게 금색하고 우리나라 색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금으로 팅팅 감아도 이거 별반 이렇게 티가 안 납니다. 사주면서 그따 소리 해라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잘 안 맞아요. 이 금하고 우리 몸하고 잘 맞는 흑인들은 정말 예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금목걸이 하려고 목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흑인은 정말 좋습니다. 검정에 아주 금색이 잘 대비가 됩니다. 질문이 좋으면 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고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질문을 묻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답을 잘 압니다. 그 답을 잘 드러내게 하는 색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까만 흙인 것 같이 분명한 색, 예수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색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답을 잘 드러날 수 있는 색을 갖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 몸의 내색이 이것을 잘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예수를 전하는 모든 전도자에게 맨 처음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역을 수없이 다녀봐도 거기 1년 365일 큰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면서 바울은 도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깜깜한데 저 같으면 도망갔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간수를 생각했습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받을 처벌을 생각했습니다. 탈옥하면 자기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간수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그 가족은 풍지박산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탈옥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탈옥했다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오명을 쓰고 그리고 그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믿기지 않는 얘기죠. 탈옥할 수 있는 죄수가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살하려 오는 교도관을 살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엄청난 감동의 스토리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은 그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칼을 빼어 자결하는 간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태도는 자신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준 겁니다. 구원하는 자,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찾는 자, 그 찾는 것을 찾아주시고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탈옥한 기회를 얻었으나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 간수를 위하여 감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가장 잘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의 소리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뭔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울리는 그 구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간수를 돕기 위하여서,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고 나를 훈련했습니다. 내 입술을 훈련했습니다. 말을 훈련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치고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모난 것을 부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깨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잘 됐어, 잘 살아왔어,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눈에 가야 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감사하게 다음날 바울은 아무 처벌받지 않고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냥 풀려나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서 투옥한 것과 죄 없는 사람들의 매질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당당하게 감옥에서 걸어나왔습니다. 바울은 결백을 인정받았고 이로써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믿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신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구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복음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됐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간수한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질문이고 이미 답을 얻었다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압니다. 가장 인생의 위대한 질문, 가장 우리의 삶의 위대한 질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질문은 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오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함께한 믿음의 질문이고 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질문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답을 잘 새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색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흐리멍텅한 색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의 색이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을 새겨내는 분명한 믿음의 색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갈라스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에 쓰지 말고 여호와의 자리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색을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새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